12월 21일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미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역대하를 마치고 오늘부터 베드로 후서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처음을 봤을 때 1절 내용에서 베드로가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당시 종이라고 하는 신분은 어떤 신분입니까? 과한 빚이 있거나, 혹은 전쟁에서 포로가 되었거나, 혹은 노예의 자녀로 태어나서 태어날 때부터 종이 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일단 종이 되면 자신의 능력으로는 그 종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뭐 요즘 같으면 자신의 생명권이나 재산권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주장할 수 있을 텐데, 이때는 어떠한 자기의 권리, 어떠한 자유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오로지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복종입니다. 그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 베드로는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사도라는 말을 쓰죠. 제자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사도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사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해서 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자신은 어떤 개인적인 자격으로서 그냥 제자의 한 사람으로서 너희들에게, 그 수신자들에게 편지를 쓴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한 사람으로서 공식적으로 보냄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베드로가 하는 말은 그냥 지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내 머리에서 그냥 내 견해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 편지를 씁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선교학자 데이비드 보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담대한 겸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든요. 복음 선포에 대한 담대함을 우리가 가지면서도 동시에 타인을 향한 배려심, 또 경청하는 마음, 자세, 또 대화할 준비, 이런 것들을 겸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종이면서 또 동시에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 행사하는 대리인이지만 종으로서의 자세 또한 잊지 않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자신을 사도라고는 소개를 하는데 종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냥 종이 아니라 선생으로 그렇게 소개를 했다라고 한다면, 베드로의 이 편지를 받아보는 수신자들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다음에 글이, 이 베드로의 그 다음에 글이 눈에 들어올까요? 그 뒷 얘기가 감동이 될까요? 편지라는 것은 주고받는 것이 편지인데 수신자들이 베드로에게 다시 편지를 보낼 마음이 생겼을까요? 베드로가 교만하게 자신을 높이는 일을 했다면 이 글이 아무리 잘 쓰여진 글이라고 한들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에 도달하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성품과 가치관은요, 반드시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언어에서, 그 사람의 행동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정말로 최고로 생각하는 권위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타인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인지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또 세상 앞에 또 사람 앞에 겸손한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겸손함이 오늘 4절 말씀의 신성한 성품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피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신성한 성품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성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 성품에 참여한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 수신자들에게, 우리들에게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가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어떻게 닮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이 우리에게 과제가 되는 것이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의 성품, 병들고 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가까이 하신 예수님,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으신 예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하루아침에 닮을 수 있을까? 하루아침에 어려운 것이죠. 이 성품이 하루아침에 되어야 된다면 우리는 도저히 할 수도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은 오늘 한순간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위대한 성품은 물이 적고 바람이 강할 때 거대한 뿌리처럼 깊게 성장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위대한 성품이 만들어지는 것은 안락한 삶을 살아가며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론 부족함을 느끼고 거센 풍랑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5절 말씀의 마지막에 더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숫자 더하기 문제를 풀듯이 앞에서부터 하나하나씩 더해가는 것이죠.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세상에 모진 풍파가 있고 또 우리의 나약함과 어리석임이 있어서 우리가 한숨 쉴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 붙들고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해 나가고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믿음은 결단코 정체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정체된다는 것은 곧 퇴보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 모습이 이 복음서에서 우리가 볼 때에 믿음이 흔들렸던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정말 이게 오직 예수님으로 살기로 결단하게 되고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위해서 전진했던 그러한 베드로였습니다. 마치 이 자전거를 탈 때 페달을 멈추고 하면 넘어지듯이, 그리고 페달을 밟고 굴리면 앞으로 나아가듯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가꾸어 나간다면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한 발 내딛는 것조차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힘들어서 그만 좀 쉬자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지금 베드로는요, 어떻게든 성도들이 열매 맺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그분을 닮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까 전에 5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그 말씀하고 있는 그 덕목과 성품들, 그것을 계속해서 노력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더해가며 만들어가고 가꾸어가고 또 실천하고 또 전파하며 살아가는 사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 하나씩 하나씩 더해갈 때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랑을 드러내는 제자로 성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어떠한 의미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평생토록 주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애쓰는 것이 우리의 달려갈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내적인 갈등과 외적인 유혹들이 찾아오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마음 내 마음 되고 내 마음 주님 마음 되기를 기도하며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 전하는 주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